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광야와 같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생명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에도 동일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는 청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듣는 말씀 중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도 교회에 다녀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지만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성숙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갓난아기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떼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행복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유 없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에 대한 관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열정보다 더 크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큰 문제를 안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가길 바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등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갓난아기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는 풍성했지만 성숙의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지점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노력하며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씨앗의 형태로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어려운 문제를 기꺼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사과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그들의 말이 그들의 영적 수준을 드러낸다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알고 싶다면 그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잠시만 들어보면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수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가십을 즐기며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말을 들어봄으로써 영적으로 어디쯤 서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으십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젖과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말씀의 젖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위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와 같은 달콤한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단단한 음식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음식은 거의 항상 우리 삶의 교정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저를 직면하게 하고 멈추어 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사랑합니다. 디저트 같은 달콤한 말씀도 필요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를 격려하는 메시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교정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나도 똑같이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님을 알기에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쟁, 즉 다툼은 단순히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툼을 성난저류, 즉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분노와 갈등의 기운이 흐르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가십과 분열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3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하라. 이는 완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지를 양탄자 밑으로 쓸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는 당신의 말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세대만 해도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다시 전화할게 라고 말했다면 반드시 내일 전화를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너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역에서 다툼을 제거하라. 이 3가지는 지금까지도 저희 사역의 핵심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다툼은 암과 같습니다.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갉아먹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툼을 몰아내야 합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만약 아직도 성장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서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멈추었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1년 전의 나와 같아서는 안 되며 5년 후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서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신속하게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옮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월요일에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감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영적 성숙의 의로움에 대한 이해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롭게 살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로운 존재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유로운 행동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복숭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라고 믿는 바를 따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휩싸여 있으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행동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교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친히 우리를 교정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 혹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명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이 옳습니다. 제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과정의 조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구원의 씨앗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찾아가 사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함께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